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당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제의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 만일 내 오른손이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거든 잘라버리라. 무조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하지 않았지요.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오른손일지라 할지라도, 최고의 것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려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라내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당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간다면 잘라버리는 일을 언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일을 실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셨다고 챔버스 목사님 말씀합니다. 내가 알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라. 지금 당장 하라.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원칙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칙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부분에 놓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제거해야 한다면 지금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원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원과 관련된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원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말씀의 의미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내가 나의 원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말은 사람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진 설명이 뭐라고 설명되겠어요? 이는 영원과 관련된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일에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일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일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잖아요. 이는 영원과 관련된 시급한 일이라.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람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그러므로 가장 최우선 부분에 놓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 두 구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 근데 그 문제는 어떤 부분의 문제입니까? 형제와의 문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각이 나거든,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예물 드리려는 것을 그 자리에 놓고 뭐부터 해결하라? 그 사람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문제, 우리가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쳤을 때,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든 부분들은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며 그 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즉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일로 작용되는 어떤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지금 당장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왜 해야 됩니까? 사람과의 문제를 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됩니까? 왜 그걸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말의 대답은 라틴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루도 살았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바쁘게 살았느냐, 뭔가 분주하게 살았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말씀 앞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했느냐, 하루 종일 말씀을 붙잡고 살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24시간의 시간을 내게 주셨는데 그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연결짓는 매일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신 그 일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건 이 새벽에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매일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매일의 시간의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제목, 묵상하는 삶의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 여기 혼자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제 방으로 가요. 그리고 거의 저 혼자서 제 방에서 지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뭐든지가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살아가지만, 내가 홀로 있다 생각되지만 그건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문제도 허용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라는 말씀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급하고 서두르고 무언가를 당장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제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지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뭔가 방관자 수수방관하는 그런 제3장의 입장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씨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며 당신은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게 갚아야 할 날이 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신학교 다니면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말을 신학생들은 못 알아들어요. 거의 99%가요. 왜요? 레포트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바쁘잖아요. 그죠? 사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늘 핑계를 댑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 그 말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또다시 땅을 치며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로막는 그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일, 세상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 몸부림이 지금 당장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말씀합니다. 사화하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좁게 풀어버리라. 원수였던 사이가 원한을 풀고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재판관에게 내어줘 재판관이 옥리에게 너희를 내어주리라라는 뒤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재판관이라는 부분을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니 재판관은 단순히 인간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라는 설명이 뒤따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사기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사기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권한을 주장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빚진 것을 지불하려고 했습니까? 즉 주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또 이어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을 당장 하십시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특별히 도덕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면 당신은 더욱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기 시작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우리아까지 죽이고 하나님을 속였음에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범죄한 다윗이 되어지듯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원수와 가능한 빨리 화해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라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최고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과연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을 자꾸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코로 호흡할 수 있는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제거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